19절까지 말씀을 중심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핵심 사역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시겠습니다. 우리는 지난주 주님이 오실 길을 준비하라는 그런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하나님은 세례 요한을 택하시고 준비하셔서 그 주님이 오실 길을 준비하도록 하신 것이죠. 그 주님을 준비하는 길은 다름 아닌 회개하고 세례를 받고 그 주님을 맞이하는 거예요. 자, 그 복음을 전했던 세례 요한을 통해서 이제 그 예수님이 오시게 되면 우리는 어떻게 맞이할 것인가? 어떻게 맞이할 것인가? 그리고 그 주님은 오셔서 과연 무슨 일을 행하실까? 어떠한 일들을 나타내시며 어떠한 일들을 보여주실까? 바로 이 부분이 사실 우리에게 관심이 많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미 예수님을 믿으면서 많은 어떤 경험들을 했기 때문에 우리가 안다고 생각하고 뭐 다 그 정도는 알고 있어요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때 당시를 2000년 전에 우리가 다시 한번 돌아간다면 그 시대적인 그 상황 속에서 메시아를 기다리던 백성들, 메시아를 기다리던 수많은 사람들, 그리고 그분이 오신다는 이야기를 듣고 그분이 오실 것이라는 이야기를 듣고 그들이 얼마나 간절히 사모했으며 그분에 대한 얼마나 궁금증을 가지고 그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나아갔을까 한번 생각해 보게 돼요. 오늘 우리도 그런 심정으로 그런 마음으로 사실은 예수님을 기다려야 돼. 해마다 드려지는 성탄절 또 그냥 의례 행사로 드리고 의례 또 하던 것이니까 그냥 하던 대로 하는 것, 그것보다는 정말 마치 처음으로 내 생애 속에 정말 나에게도 메시아가 필요하고 그리스도가 필요한 그 정말 하나님이 오신다면, 왕이 오신다면 내 인생 속에 얼마나 감격스럽고 대단한 그런 기쁨이 되고 은혜가 되겠는가. 오늘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이번 성탄을 준비하고 맞이한다면 하나님의 큰 은혜가 되고 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오늘 말씀을 오늘 소개하는 것은 바로 주님이 오셔서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일들을 행하신 일들을 이루신 내용들을 함께 살펴보는 거예요. 자, 그래서 첫째로 먼저 주의 성령이 임하신 사역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왕으로 이 땅에 오시지만 그리스도로 메시아로 오셨지만, 참고로 메시아는 바로 히브리식 발음, 원어적인 발음으로 부르는 이름이고 그리스도는 바로 그리스, 헬라어. 그러니까 메시아나 그리스도는 같은 의미입니다. 메시아가 따로 있고 그리스도가 따로 있는 게 아니라 같은 의미예요. 같은 예수님을 그렇게 표현을 그렇게 하는 거예요. 자, 먼저 주의 성령이 임하신 사역을 행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보통 우리는 이 부분을 관가할 수 있거든요. 그냥 성탄절이 되면 마냥 기쁘고 마냥 즐겁고 그래서 그냥 노는 날, 아주 즐거운 날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 예수님이 오실 때, 이 땅에 오실 때, 그리스도라는 분이, 메시아라는 분이 오실 때에 먼저 성령으로 임하시며 성령으로 역사를 이루셨던 이 내용을 우리가 잘 알아야 돼요. 그냥 교회만 다니면 되는 걸로 생각하는데, 여러분 철저하게 이 성령의 역사에 대한 의미를, 그 깊이를 우리가 알아야 돼요. 자, 누가복음 오늘 4장 18절 오늘 본문 말씀 중에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도 이제 복음을 전하시는데, 모든 사역을 행하시는데 먼저 성령이 예수님에게 임하심으로, 임하신 그 성령을 통하여서 이 일들을 이루어 가신 거예요. 자, 먼저 우리가 말씀을 한번 찾아볼 것은 마태복음 1장 18절인데 함께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러니까 예수의 출생은,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하신 것은 바로 이러하니라. 자, 계속요.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러니까 그렇게도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성탄이라고 해서 마냥 우리가 즐거하지만 그분이 어떻게 오시는가 그걸 좀 더 자세하게 알아야 돼요. 자세하게. 바로 그것은 다름 아닌 이미 그분은 성령으로 잉태가 되셔서 오신 분이에요. 성령으로. 그러니까 분명히 요셉과 그리고 마리아가 약혼까지 해서 같이 동거하기는 전이에요. 지금 약혼은 했지만 동거하기 전인데 세상에 한 번도, 그러니까 이 요셉이 마리아를 손목은 잡아봤겠죠. 서로 사랑하니까 이제 약혼까지 했으니까 뭐 잡았는지 안 잡았는지도 모르겠지만 어쨌든 간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가운데 성령으로 잉태가 돼버린 거예요. 그냥. 그래서 큰 문제가 된 겁니다. 사실 큰 문제가 된 거예요. 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자, 19절이요.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왜 그랬을까요? 남편 요셉, 마리아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 여러분, 의롭다는 이야기는 하나님 앞에 인정받을 만한 믿음을 가진 사람이에요. 그가 아주 믿음으로 정말 하나님 앞에 흠없이 살아오는 나름대로 완벽하게 최상의 믿음을 가진 그런 사람으로 지금 살고 있는 그였는데, 의로운 사람이지만 아니 분명히 자신이 누구보다도 자기가 알잖아요. 나는 절대 저 마리아를 건드린 적도 없고 그렇게 동거해 본 적도 없고 약혼만 했을 뿐인데 들리는 이야기가 임신이 됐다는 거예요. 잉태가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 세상 고칼 노릇이죠. 정말 세상 말로 미칠 지경이죠. 아니 세상에 그렇게 마리아를 철석같이 믿고 약혼까지 했는데 그 결혼한 그 사이를 참지 못하고 어디 가서 도대체 잉태를 해왔느냐 이거예요. 아무리 의로운 사람이고 아무리 착한 사람이고 아무리 마음이 그야말로 바다처럼 넓다 해도 이해가 안 되는 일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가만히 끊고자 하여 그냥 조용히 없던 일로 그냥 약혼이고 뭐고 조용히, 그것도 야 우리 파혼하자, 우리 이제 헤어지자 이런 말도 못하고 얼마나 사람이 의로운 사람이고 점잖은 사람인지 가만히 몰래 그냥 끊고자 한 거예요. 그냥 없던 일로 좀 하려고 그러던 참이었는데, 한번 보세요. 20절에 같이 읽습니다.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네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여러분, 예수님은요 성령과 떠나서 말할 수 없는 분이에요. 그래서 성령에 대한 부분을, 성령 이야기를 하면 뭐 은사적인 것을 먼저 생각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뭐 병을 고치고 신유의 역사가 일어나고 예언을 말하고 방언을 말하고 이런 은사적인 부분만 생각을 하는데, 여러분 철저하게 하나님의 영, 바로 이 성령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수 있도록 마리아를 통해서 잉태가 되셔서 오신 분이에요. 우리는 이 성탄을 즐겁게 정말 행복하게 맞이하지만 예수님이 어떻게 오시는가를 제대로 알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우리가 이 종교생활이 아니에요. 예수님을 정말 인격적으로 경험해야 되고 그 예수님을 제대로 알아야 우리 신앙생활을 제대로 알 수 있는 거예요. 제대로 한다는 얘기는 그냥 교회에서 살라는 얘기가 아니라 이 예수님의 의미를 잘 알고 그분이 어떤 분인지를 우리가 알고, 그래서 우리는 주님 때문에 우리는 주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고 그 주님의 사랑 우리는 따라할 수가 없고 나는 그 주님 없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믿음까지 되어져야 돼요. 그런데 보면 교회 다니는 것을 그냥 종교 생활하는 걸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목포 예담교회만 빼놓고, 하여튼 목포 예담교회만 빼놓고 종교 생활. 그래서 그냥 뭐 자기 하고 싶은 대로 그냥 하는 거야. 자, 이어서 보세요. 마태복음 3장 16절은 같이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예수님을 보면 12살 때까지만 해도 그 부모들하고 요셉과 마리아와 함께 예루살렘도 가고 바로 절기, 바로 그 예배를 드리기도 했는데, 그 이후에 30살까지는 행적을 알 수가 없어요. 나중에 우리 천국 가서 예수님 만나면 그때 어떻게 지내셨어요? 하고 물어보시면 돼. 성경에 없는 얘기를 굳이 우리가 만들 필요는 없는 거거든요. 그런데 30세가 되시면서 이제 드디어 이제 사역을 시작하시는데, 그 사역을 우리는 공생애다,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공생애. 바로 예수님의 공적인 바로 그 생애의 그 사역이 본격적으로 시작될 때가 언제냐? 바로 예수님이 세례 요한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바로 주의 길을 준비하는 그 준비하는 길을 보고 예수님이 드디어 이제 등단하신 거예요. 나타나신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도 바로 세례 요한에게 요단강에서 침례를 받으시고, 강에서 침례를 받으시고 그 물에서 올라오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올라오시는데 갑자기 하늘이 열리더니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예수님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는 보통 성령을 받을 때 눈에 잘 안 보여요. 영이시니까. 그런데 얼마나 강력하게 막 성령이 임하시더니 막 예수님은 그 사실이 보여졌다고 이렇게 성경은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제 드디어 이제 딱 나타나시는 거예요. 이제 드디어. 예를 들자면 학생이 딱 학교 졸업을 탁 마치고 직장에 이제 출근을 해서 드디어 이제 사회인이 되고 직장인이 되어져서 이제 그 회사에 그 직장에 일을 시작하는 것처럼 예수님은 공생애를 이제 드디어 시작하시게 되는 거예요. 바로 이렇게 세례를 받으시고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시는 가운데 예수님도 마찬가지로 첫 일성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라고 이 일성을 선포하시면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던 거예요. 자, 그러면서 오늘 사도행전 10장 38절을 보면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모든 성경을 연구하고 성경에 대한 해박한 지식을 가진 모든 이런 그 선견자들은 하나같이 예수님이 3년 6개월 동안 바로 이 생애 사역을 감당하셨노라고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3년 6개월 동안. 그러니까 예수님은 바로 성령으로 잉태가 되셔서 응애하고 태어나신 분이시고, 그리고 그 30세까지 잠잠하니 계시더니 드디어 짠하고 나타나셔서 드디어 이제 사역을 시작하시는데, 바로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시고 올라오실 때 성령이 임하셔서 그 능력을 갖고 이제 사역을 시작하셨는데, 그 3년 6개월 동안 전 과정을 보게 되면 늘 어때요?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셔서 그가 두루 다니시면서 선한 일을 행하시고, 선한 일, 그 일이 무슨 일이었어요?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들을 고치시며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그 생애를 보내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이 성탄절이 되어지면서 야, 예수님이 이렇게 오시는 분이시구나 하고 좀 더 의미 있게, 좀 더 확실하게 그 주님을 맞이함으로 더 기뻐할 수 있고 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이런 믿음을 갖는 계기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네, 자 보십시오. 사도행전 1장 4절을 보게 되면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그랬어요. 이때가 언제냐면 3년 6개월을 마치시고 이제 드디어 하늘로 올라가시기 직전이요. 직전. 바로 그 직전에 제자들을 다 모아놓고 하시는 말씀이에요. 이때 바로 예루살렘을 너희는 절대 떠나지 말라. 예루살렘은 바로 하나님을
주님을 통해서 함께 모였던 곳, 교회를 시작했던 곳, 그곳에 예배가 있는 곳,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곳, 그곳을 절대 떠나지 말 것을 말씀해 주시면서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이 있으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이 있으니까 그 약속을 기다리고 있으라는 거예요. 기다리고 있어라. 자, 뭘 기다릴까요? 어떤 약속이었을까요? 자, 5절에 보니까요,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그런데 사실은 이 말씀은 3년 6개월 전에 요한이 세례를 주면서 세례받는 자들에게 나는 물로 세례를 베풀지만 내 뒤에 오시는 분은 능력의 힘이 크시니 그분은 성령과 불로서 세례를 주실 것이라 했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미 이 불을 받았어야 되는데 제자들이 그 불을 못 받았어요. 누가복음 12장 49절 50절에서도 나는 불을 땅에 던지러 왔노니 했음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이 이 불을 받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예수님이 마지막 유언처럼 하시는 거예요. 지금 하늘로 올라가실 바라고 직전에 절대 예루살렘 떠나지 말아라. 그러면 너희가 몇 날이 못 되어서 반드시 성령으로 세례를 받게 될 터이니까 이 말씀을 꼭 붙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렇게까지 성령에 대해서 이 제자들에게 확실하게 심어주고 그들이 성령을 받도록 하신 거예요. 왜? 예수님도 성령으로 잉태가 되신 분, 공생의 사역을 시작할 때에도 하늘에서 비둘기 같은 성령의 능력을 받으시고 시작하셨고, 전 과정을 바로 성령과 능력을 기름부터 하심으로 그 능력 가운데 선한 일을 행하셔서 마귀에게 들린 모든 자를 고치시고 하나님과 함께 하셨던 것처럼, 그리고 마지막 떠나시는 그 직전까지도 이 성령을 반드시 받아야 한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은 철저하게 이 성령 없이는 사역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한 말씀 덧붙이자면, 여러분 다윗이라는 그 유명한 사람이 왕이 됐잖아요. 얼마나 왕을 잘했는지 몰라요. 그야말로 주변에서 감히 대들 수 없는, 감히 건드리지 못하는 그런 정말 왕성한 강력한 그런 왕이었거든요. 그런데 그가 범죄를 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를 하면서 간절히 기도를 드리는데, 하나님 정말 저를 왕에서 내려오라고 할지라도, 모든 것을 다 뺏어갈지라도 절대 하나님 앞에서만큼은 나를 쫓아내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는 일만 하지 말아주세요. 이렇게 눈물로 고백을 해요. 주의 성령만 내게서 거두어가지 말아달라고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성령의 역사는요, 정말 반드시 우리에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몰라요. 여러분, 저희 목포예담교회가 뭐 다른 교회하고 뭐 비교할 필요도 없습니다만, 그러나 다른 건 몰라도 저는 정말 여러분들에게 하나님 앞에 정말 가장 소중하게 귀하게 여길 수 있는 것은, 누가 뭐라고 해도 예수님이 경험했던, 예수님이 누리셨던 이 성령의 역사, 그리고 이 약속을 받아들여서 이 성령을 받은 베드로, 바울 모든 제자들이 사도행전의 역사를 이루어갔던 것처럼 바로 이 은혜를 받으라고, 이 능력을 받으라고 외쳤던 이 복음만큼은 정말 하나님 앞에 그래도 이쁜 짓을 한 것이 아닌가, 그렇게 스스로 한번 생각해 봅니다. 이보다 더 귀한 복음이 어디 있을까? 뭐 착해라, 조심해라, 이렇게 살아라, 이거는 우리 교회 아니어도 다른 데서도 이런 말 다 해요. 그런데 가장 중요한 생명은 바로 성령은 하나님의 영이에요. 하나님의 영. 성령을 받았다는 이 얘기는 하나님을 받아들인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영을 받아들였다는 것은 예수님을 우리가 받아들인 거예요. 예수님을 받아들인 거예요. 여러분, 그냥 무당들을 보면 엄마가 무당이니까 딸도 무당인 경우들이 많아요. 왜? 영이 영으로 흘러요. 바로 예수의 영, 하나님의 영도 그대로 흐르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이번 성탄을 앞두고 우리는 그 어느 때보다도 예수님에 대해 좀 더 구체적으로 본질적으로 그분을 좀 알자는 거예요. 자, 오늘 두 번째,
그럼 이 성령의 임하심으로 어떤 역사가 있었는가?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하신 것이다. 자, 말씀을 보세요. 자,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름을 부으셨다는 얘기는 주로 왕들을 세울 때, 제사장을 세울 때, 선지자를 세울 때 기름을 붓는데, 다윗 같은 경우에도 보세요. 왕이 될 때에 바로 사무엘을 통해서 기름을 붓거든요. 이때 하나님의 영이 아주 큰 감동을 얻게 됐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기름을 부으셨다는 이야기는 성령이 임하셨다는 거예요. 자, 오늘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신 것이다. 가난한 자에게. 자, 여기서 이 가난은 우리가 세 가지로 볼 수 있어요. 우리는 일반적으로 생활이 어려우면 가난하다고 말합니다만 그 환경적인 가난도 있고요. 그리고 첫째는 바로 영적인 가난이에요. 영적인 가난. 세 번째는 마음의 가난이에요. 그러니까 영적인 가난이 있고 환경적인 가난이 있고 마음의 심령의 가난이 있을 수 있어요. 이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이 가난한 자들에게 오늘 이 영적으로 가난한 자들, 정말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간절히 주를 바랍니다 하고 오늘 시편 42편에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아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 내게 은혜를 부어달라고 목마른 사슴처럼 하나님께 나아가는 영적인 가난을 가진 자, 이들에게 복음이 들어오므로 그 가난을 극복할 수 있는 영적인 믿음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영혼이 잘됨 같이 할렐루야, 범사에 잘 되고 영육간에 강건하게 된다. 이 말씀이 바로 이런 가난을 극복하는 자에게 주어지는 축복이에요. 자, 두 번째, 환경적인 가난. 예수님께서 고린도후서 8장 9장에 보면 어떤 말씀이냐면 부유하신 자로서 가난하게 되시면, 예수님이 하늘 모든 이 마태복음 28장 18절 19절을 보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아버지께로부터 다 받으신 분이에요. 예수님만큼 부자가 어디 있어요, 이 세상에. 그런데도 불구하고 부유하신 자로서 가난하게 되시면 그의 가난함을 인하여 너희로, 우리로 어떻게 해요? 부유케 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예수님 잘 믿으면 부유해져요. 환경적인 가난에서도 그 가난이 얼마든지 극복이 돼요. 아브라함을 보세요. 하나님이 부르시면서 그 아브라함을 통하여 창대하고 번성하게 하시잖아요. 하나님 잘 믿으시면 부유해집니다. 자, 더불어서 심적으로, 마음적으로 심령이 가난한 자들이 있어요. 자,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요. 그래서 여러분,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간구하신 거 있죠? 성경이 원하시는 말씀이에요. 성경을 통해서 이렇게 축복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인생 속에 정말 축복 중에 축복은 영혼이 잘되는 축복, 내 영이 건강한 축복, 범사에도 여러분 남에게 손 벌리지 않고 오히려 구제해주고 남을 도와주고 구원일지라도 구인받지 않는 것이 신명기 28장에서 축복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저도 돈을 좀 구워본 적이 있습니다. 은행에 가서 대출을 자주 대출받으러 자주 가본 적이 있어요. 그것처럼요, 정말 비굴한 거 없어요. 그런데 좀 여유가 있어서 하여튼 많든 적든지 간에 그래도 커피 한 잔이라도 대접할 수 있고 밥 한 끼라도 누구에겐가 좀 나눌 수 있고 이렇게만 돼도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그래서 성경은 주는 자가 복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심령으로도 마음적으로도 영육간에 건강해지니까 살만 나는 거예요. 한번 힘들어 보시면, 절대 힘들시면 안 되겠지만 여러분, 힘든 사람들 보세요. 만사가 귀찮아요. 밥 먹는 것도 귀찮다니까요. 잠자는 것도 싫어요. 잠자는 것도 힘들대요. 그런데 여러분, 심적으로 육체적으로 건강해지면 여러분 뭘 못해서 하냐, 막 그냥 춤을 추고 싶고 막 뛰어다니고 싶고. 그래서 말라기서 4장 2절에 보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의로운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바라리니
마치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와 같이 뛰리라고 그랬어요. 그 여러분 송아지, 그 망아지를 가둬둬 보세요. 아주 난리가 납니다. 울고불고. 그런데 풀어줘 보세요. 막 천지가 지것처럼 막 훌쩍벌쩍 뛰고 난립니다. 누구에게 이런 은혜를 주신다고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너희에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너희에게 의로 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바라심으로 위안간에서 뛰어나온 송아지처럼 뛰어다닐 것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섬기고 경외하는 것은 누구를 위해서도 아니고, 교회를 위해서도 아니고, 목사님을 위해서도 아니고, 내가 그렇게 하나님을 잘 섬기게 되면 그 하나님의 복을 내가 받는 거예요. 내가 받아. 그래서 당당하게 영혼이 잘됨같이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간구하노라. 정말 하나님 앞에 저는 정말 감사해요. 감사할 것들이 너무 많아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어디 가면 절대 제 나이로 보는 사람들이 별로 없어요. 제가 보니까. 예. 뭐 그냥 생각해 주니까 그냥 그렇지만은 그래도 그냥 기분 좋게 해주려고 그렇게 내려서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제 나이 보는 경우들이 별로 없더라고요. 왜 그러겠어요? 제가 뭐 가진 게 많습니까? 교회가 뭐 어마어마하게 큰 교회를 제가 목회하고 있습니까? 정말 주님 안에서 주어지는 그 평안과 그 자유가 있기 때문에 늘 감사하며 기쁘며 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 살면서요, 문제를 만들자면 한없이 문제를 만들 수 있고요, 별것도 아닌 것을요 키우려면 한없이 키울 수 있는 거예요. 얼마든지. 그러나 늘 제가 강조하잖아요. 성경을 보면은요, 죽은 사람이 살아났대요. 죽을 문제도 다시 살 수 있대요. 그보다 더 큰 문제 어디 있어요? 죽은 자가 살아났다는데, 죽을 문제도 히스기야 왕이 집에 가서 유언하라는데 유언하지 않고 기도하며 그 생명을 15년을 연장시켜 버렸는데, 죽을 문제도 연장시켰는데 해결 안 될 문제가 뭐가 있어요? 무엇 때문에? 무엇 때문에? 자, 그래서 오늘 이렇게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했던 거예요. 이제 드디어 이 복음이 가난한 자들을 향해서 이제 전파되기 시작합니다. 자, 그러면 이 가난한 자들에게 이 복음을 전함으로 복음을 통하여 삶이 회복되는 것을 이제 보게 돼요. 자, 다시 한번 말씀을 보면요. 자,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셨다. 여러분, 복음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합니다. 이 복음은 기쁜 소식이고 복된 소식이에요. 지금 여러분에게 가장 기쁜 소식을 갖고 싶은 게 뭐예요? 가장 내 인생 속에 가장 복된 소식을 갖고 싶은 게 뭡니까? 그러니까 기쁜 소식이 되고 복된 소식이 되어짐으로 예수 그리스도는 반드시 나에게, 내 인생 속에 기쁜 소식이 되고 복된 소식이 될 수 있는 분이에요. 그 복음을 지금 예수님이 전하시는 거예요. 복된 소식,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러면 누군가가 이 복음을 받아들였을 때, 우리로 말하면 전도했네, 설교하네,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지만, 그러나 실제는 그게 복음이에요. 복음. 그러니까 설교이든지 전도이든지 그때의 그 메시지를, 그런 말씀들을 내가 받아들여서 그 말씀이 내 삶에 적용될 때에 나에게 정말 기쁜 소식이 되고 복된 소식이 되어졌다면 그 복음은 굉장한 거죠. 굉장한 거죠. 실제 성경에 보면 예수의 소문을 듣고 와서 절대 고칠 수 없고 절대 해결할 수 없는 사람들이 이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와서 주님의 옷자락을 만지다가 말씀 한마디를 듣고 그냥 손 한번 딱 얹으심을 받고 그냥 평생 해결하지 못하던 문제를 해결받고 나아가요. 이게 복음이야. 이게 복음. 그러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인류, 우리 인생들에게 이런저런 그 어떤 문제도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해결할 수 있다는 이 사실이 복음이란 말이에요. 이 복음.
그러니까 예수님이 성령이 임하심으로 이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셔서 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인생의 삶을, 일상의 삶을, 목포 예담교의 모든 사역을, 우리 성도님들의 모든 삶을 회복하시는 게 복음이란 말이에요. 회복하는 게. 자, 어떻게 회복하시는지를 보라는 거예요. 어떻게 회복하시는지를. 그러면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는 자유를 주시고 눈먼 자에게는 다시 보게 함을 만들어 주시고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는, 그야말로 한마디로 우리에게 뭘 주시는 거예요? 자유를 주시는 거예요. 자유. 모든 것에 얽매이지 않고 자유를 누릴 수 있는 그 축복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건강 때문에 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이 부자연스러운 이 환경에서 나를 자유롭게 할 수 있고, 내 삶 속에 내 마음의 심령이 괴롭고 힘들고 어려워서 정말 자유를 누릴 수 없는 이 인생들에게도 자유를 주실 수 있고, 갇혀서 꼼짝 못하고 눌려있는 나에게 자유를 주심으로 내 인생 속에 복된 소식이 되고 기쁜 소식이 될 수 있도록 만들어주시는 그런 역사를 주님이 하시겠다는 거예요. 이걸 언제까지? 위례적인 것이 아니라 평생을 3년 6개월 동안 주님이 계시는 동안 끊임없이 이 복음을 전하시는 거예요. 자, 시편 126편 1절을 보게 되면, 자, 여호와께서 시온에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에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주신다고 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 포로를 끌려가서 70년 동안을 갇혀 있었어요. 포로 생활을 했어요. 그들이 돌아올 때에 얼마나 좋던지 시온의 포로를 돌려 보내실 때 마치 꿈을 꾸는 것 같다고 그랬어요. 꿈을 꾸는 것 같다. 무엇인가 포로가 되어 있을 때, 왜 포로가 됐겠어요? 내가 벗어날 힘이 없기 때문에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가끔은 TV에서 보실 거예요. 감옥에 안 들어가려고 어떻게 하든지 감옥에 안 들어가려고, 그리고 감옥에서 나오면 막 그렇게 좋아하고, 네, 감옥 생활이 너무너무 힘들고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때로는 일반적으로 삶 속에서 힘들고 어려우면 무슨 얘기를 해요? 창살 없는 감옥이래. 아이고, 내 인생은 창살 없는 감옥이야. 늘 나를 지켜보고 있고, 늘 나를 간섭하고 있고, 나는 늘 붙들려 있고, 나는 꼼짝도 못하고 창살 없는 감옥 생활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제발 좀 나도 좀 자유 한번 하고 싶다는 그런 사람들이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예수님이 오셔서 이 포로에서 자유를 주시는 것은 모든 죄악 가운데 사는 인생들의 그 죄악의 포로에서 자유를 주시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죄를 품고 있을 때, 뭔가 잘못을 품고 있을 때 도둑이 재발되는단 말이 있잖아요. 도둑이 재발버리. 오히려 도둑을 맞은 사람은 두 다리를 펴고 잘 수 있지만, 도둑질하는 사람은 언제 또 자기를 잡으러 올지 모르기 때문에 늘 불안한 거죠. 죄포로로 살면 인생에 기쁨이 없어요. 즐거워할 수가 없는 것이죠. 무엇인가 나를 포로로. 요즘은 정말 가장 심각한 게 지금 마약입니다. 마약이에요. 이 마약에 중독된 사람들이 지금 현재 금년에만 해도 마약으로 인해서 구속된 사람들, 붙들려간 사람들이 한 6, 7명, 6천 정도? 7천 정도? 이 정도가 되는데, 여러분, 지금 10대와 20대가 70%, 80% 그래요. 지금 막 젊은이들이요, 갑자기 이 마약에. 그런데 이 문제는 뭐냐면, 마약에 한 번만 손을 대버리면 끊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끊을 수가 없다. 여러분, 보통 담배 피우시는 분들 보면 담배 못 끊잖아요. 한번 니코틴에 중독이 되면 그걸 못 끊어요. 끊으려고 해도 금단 현상이 나타나서 그걸 겁나서 끊지를 못해요. 그런데 마약은 그와 비교할 수 없는 거예요. 말 그대로 마약이에요. 근데 지금 이 마약이 그렇게 검사를 하고 조사를 하는데도 별스럽게 지금 마약이 다 들어오고 있어요. 심지어 10대, 20대들이. 정말 여러분, 멀쩡한 내 자식들이요, 마약에 중독이 됐어. 보통 일이 아닙니다.
정말 예수님 앞에 나와서 온전히 주님의 은혜로 주님의 능력으로만이 그 주님을 내가 인격적으로 경험하여 그 주님으로부터 해방돼야 되고 자유를 누려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뿐이 아닙니다. 요즘에도 보니까 뭐 게임 같은 것, 카드놀이 같은 것, 그리고 동성애, 이런 여러분 죄악들이 얼마나 지금 막 극성을 부리고 있는지 몰라요. 세상이 지금 좋아지는 게 아니에요. 좋아지는 만큼 마음껏 그렇게 죄를 범할 수 있는 일들이 그만큼 많아지고 있는 거예요. 독버섯처럼 지금 생겨나고 있어요. 포로에서 자유를, 심지어는 시편 107편 10절을 한번 읽어보세요. 사람이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으며 곤고와 쇠사슬에 매임은, 사람이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으며 곤고와 쇠사슬에 매임은, 실제 쇠사슬에 매인 게 아니라 내가 흑암이 사망의 그늘에 앉았으니 내가 죽을 정도가 된 거예요. 지금 죽을 정도가, 이것을 지금 곤고와 쇠사슬로 나를 묶은 것처럼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에 그들이 그 환난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들의 고통에서 구원하시되 그랬죠. 고통에서 구원하시되. 그래서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그들의 얼거맨 줄을 끊으셨도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네, 여러분, 이렇게 주님 앞에 나와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부르짖고 기도하면 어떤 포로되어 있는, 어떤 우리를 우겨싸고 있는 그 세력에서 우리가 이렇게 자유를 얻을 수 있는,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 수 있는 이런 은혜가 있음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어서 말씀을 보면 자, 요한복음 9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예수님하고 제자들이 가는데 어떤 한 젊은 아이가 앞을 보지 못하는 소경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어요. 예수님, 도대체 저 어린아이가 참 착해 보이는데 무슨 죄가 있어서 소경이 됐을까요? 혹시 아버지 때문에, 부모의 죄 때문입니까? 아니면 본인이 뭔가 잘못해서 그런 것입니까?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부모의 죄도 아니고 그의 죄도 아니고 단지 하나님이 저를 통해서 무엇인가 일을 하시려고 하는 그런 뜻이야. 그러면서 예수님이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자, 우리가 한번 일 한번 해보자. 그 소경 아이를 보면서 우리가 일 한번 해보자.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지금 낮이 언제예요? 지금 현재가 낮이에요. 우리가 그래도 말할 수 있을 때, 건강할 수 있을 때, 걸어 다닐 수 있을 때, 그래도 뭔가 할 수 있을 때 바로 그때 하라는 거예요. 그때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5절에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라, 세상의 빛이라. 난 그래서 보지 못하는 자들에게 어두운 자들을 다시 보게 하시겠다고 그랬잖아요. 눈먼 자를 다시 보시게 하겠다. 그러니까 나는 세상의 빛임으로 보지 못하는 자들의 눈을 내가 뜰 수 있어. 내가 보게 할 수 있어. 지금 그거예요. 그러시면서 이 말씀을 하시고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시고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어라 하시니,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그러니까 여러분, 보지 못하는 자들의 눈을 뜨게 하시는 거야. 실제 소경도 눈을 뜨게 하시지만 영적 소경이, 그런 실제적인 신체적 소경이 있는가 하면 영적 소경이 있는 거예요. 누가복음 24장에 보면 예수님의 제자 중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니까 절망하고 낙심하고 고향으로 돌아가. 어디로? 엠마오로. 그런데 두 제자가 아주 낙담하고 아주 막 근심을 하면서 둘이 그냥 뭐 이렇게 내려가는 거예요. 근데 그 찰나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들 가운데 딱 나타나신 거야. 그럼 물어봐. 아니, 어디를 가는데 이렇게 근심하고 이렇게 걱정하면서 가고 있습니까?
세상에 오늘 예루살렘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그걸 모른단 말이요? 아, 그러셨군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모세 때로부터 바로 선지자를 통해서 메시아가 오실 것을, 그리스도가 오실 것을 쭉 설명을 해주시는 거예요. 말씀을 그들에게. 그런데 그때까지만 해도 눈이, 영적으로 눈이 가려워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더라 그랬어요. 예수님의 제자들이었어요. 3년 동안 함께 같이 생활했어요. 함께 동고동락을 했어요. 그런데도 부활하신 예수님이 오니까 영적인 눈이 가리니까 예수님도 몰라보는 거예요. 여러분, 가끔은 부모도 몰라본다고 그러죠. 이놈의 자식이 부모도 몰라보고, 어른도 몰라보고 그런 얘기 하잖아요. 여러분, 실제 예수님을 몰라보는 영적인 소경이 있단 말이에요. 나중에 결국에 예수님이 그들의 집에 이렇게 초대를 받고 들어가셔서 축사해주고 기도할 때에 그들의 눈이 뜨려서 예수님을 알아보고 즉시 그들이 일어나서 갈릴리로 달려가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여러분, 예수님이 베푸시는 놀라운 일들, 하나님이 일하실 놀라운 일들이 펼쳐지고 나타나고 있는데 어떤 사람들의 눈에는 보여지는데 도대체가 이 눈이 가려지지 않으니까 교회를 놔도 재미가 없고 예수를 믿어도 재미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인 눈이 열리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 오신 목적은 그거예요. 보지 못했던 하늘나라가 보여지고 주님의 영광이 보여지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심이 보여지는 것이 실제적으로 내 마음속에 믿어지는 이 믿음을 갖는 거예요. 이 믿음을 갖는 거예요. 그리고 사도행전 10장 38절에 오늘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들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할렐루야, 고치셨으니. 오늘 성경은 말씀하잖아요.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고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는 일을 하시겠다고 그랬잖아요. 여러분, 무엇인가 눌려 있기 때문에 벗어나야 되는데 힘이 없어. 벗어날 힘이 없는 거예요. 그것도 마귀에게 눌려 있어요. 마귀에게 눌려 있어요. 아이고, 목사님, 나는 마귀하고는 절대 상관없어요. 나는 무당 근처도 가지 않고 절 근처도 가지 않고, 그리고 나는 믿음 있는 사람인데 어떻게 마귀가, 천만에 만만해. 여러분, 마귀에게 눌려 있는 자들이 너무 많아요. 마귀 하는 일들을 제가 공개적으로 여러 번 얘기했습니다. 질병을 주기도 합니다. 욥처럼 가난케도 만듭니다. 모든 것을 망하게도 합니다. 마귀는 때로는 기도를 하는데 다니엘서 10장에 그 기도를 사단이 방해하기도 합니다. 응답이 오지 못하게 막기도 해요. 고린도후서 4장 4절은 흐릿하게 만들어요. 희미하게 만들어요. 도대체 보이지 않게 만드는 일을 해요. 이간질을 합니다. 시기하고 질투하게 만듭니다. 넘어지게 만들어요. 도둑질을 해요. 우리 건강을 도둑질하고 모든 것을 빼앗아가는 게 마귀예요. 근데 그러한 것들이 눌려서 아무것도 못하게 만드는 거야. 바로 눌린 자들을 자유롭게 하는 일을 누가요? 바로 우리 주님이 오셔서 하신단 말이에요. 지금까지 하셨고요. 그러니까 오늘 이런 믿음을 우리가 받아들여야 돼요. 여러분, 마음적으로 심적으로 눌려있다고 생각하는 부분이 있습니까? 오늘 주님에게 내려놓으세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고 했잖아요.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제가 지금 내려놓는 거예요. 주님에게 내려놓는 거예요. 내려놓으세요. 내려놓으세요. 주님이 받아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지고 있고 내가 이것을 풀어가려고 하는데 안 된다니까. 쌀 2가마를 제게 얹혀놓으면 저도 일어나지 못해요. 누가 이것을 들어줘야 돼. 안 그러면 나 그러고 있다 나 죽을 수 있어. 그렇듯이 이런저런 인생의 무거운 짐을 짊어지고 그냥 허덕이고만 있는 거야. 주님을 찾으시면 돼요. 주님을 초청하셔야 돼요. 이번 성탄절에 오실 그 주님을 내 마음에 영접하시면 돼요. 그 주님을 의지하면 되는 거예요. 주님은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시는 일을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를 다시 보게 하고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는 이런 은혜를 주셨으니 우리가 인생 속에서 이런 주님의 은혜를 누려야죠.
왜 그냥 주님을 보기만 해요? 왜 종교 예수님으로 만드십니까? 내 삶에, 내 생명의 주님으로 경험해야죠. 내 삶에. 결론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전하신 복음은 바로 은혜를 전파하심으로 모든 결론을 이렇게 주신 분이세요. 이 은혜가 뭐냐? 자, 한번 볼까요? 4장 19절, 오늘 마지막 말씀 끝절인데요. 주의 은혜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그러니까 결국에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주시고 눈먼 자를 다시 보게 하고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함으로 바로 이 모든 것이 주의 은혜가 되는 거예요. 마무리가 해피엔딩이에요. 그러니까 주의 은혜는, 자, 레위기서 25장에 보면 이 은혜에 대해서 나오는데, 자,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죠. 너희는 50년째 해를 거룩하게 하여 그 땅에 있는 모든 주민을 위하여 자유를 공포하라. 이 해는 너희에게 희년이니 너희는 각각 자기의 소유지로 돌아가며 각각 자기의 가족에게로 돌아갈지며. 희년이 뭐냐면 50년 만에 한 번 오는 것인데 7년마다 안식년인데 77에 49, 7번 안식년이 지나가고 50년짜가 되는 날이 희년인데 이 해를 바로 은혜해라고 표현합니다. 왜 은혜해냐? 자, 각각 자기 소유주로 돌아가고 각각 자기의 가족에게 돌아가는 거예요. 노예로 팔려서 왔을지라도, 자기 땅을 매매했을지라도, 모든 것이, 내가 죄를 져서 감옥에 갔을지라도 모든 게 다 가족에게 돌아갑니다. 자기 소유주로 다시 다 돌아갑니다. 그러니까 완벽하게 원상복구 되는 거예요. 그리고 원상복구 되는 것이 어느 상태에 있느냐?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기 전에, 이전에 그 에덴 동산처럼 예수님이 오셔서 그 모든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저주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모든 절망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온전한 자유를 주시는 희년, 이 은혜해를 선포하심으로 우리에게 모든 것이 원상복구가 되어지는 바로 그런 천국 같은 천국의 은혜를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이런저런 문제 속에서 우리는 자유를 선포해야 돼요.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희년의 은혜가, 이 은혜의 은혜가 내게 임함으로 원수마귀야 너는 나와 상관이 없어. 나에게서 예수 이름으로 가난도 떠나가고 나에게서 모든 질병도 떠나가고 나에게서 마음의 걱정, 근심, 두려움들 다 내게서 떠나갈지어다 하고 선포하셔. 끊임없이. 이것이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이 누리는 혜택이야. 혜택. 이걸 누리지 못하고 있는 거야. 장로 속에 다 쓰지 못하는 면허처럼 장로 속에 집어넣어놓고 그냥 예수님을 믿어도 뭐 능력이 전혀 없는 거야. 뭐 기도 한 번도 그냥 미안해서 못해, 할 줄 몰라서 못해. 어떡하라고? 마귀에게 속는 거예요. 주의 은혜를 선포하십시오. 할렐루야. 당당하게 우리는 그분의 자녀예요. 주님이 나의 구주시다고요. 나를 위해서 오셨다고요. 그래서 이번 성탄절은요, 인류를 위해서 오신 예수님이시지만요, 인류 가운데 누가 있는 거예요? 내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주님은요, 나를 위해서 오신 분이시라니까. 그렇게 여러분 만나셔야 돼. 그렇게 만나셔야 돼. 자, 그래서 이 은혜에 모든 것이 각기 자기 소유로 돌아가고 각각 자기의 가족에게로 돌아가니까 이보다 더 큰 기쁨이 어디 있습니까? 이게 복음을 통해서 주어지는 역사요, 열매요, 상이요, 축복이요, 은혜인 것을 선포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저희 목포회담교회가 한 해 동안 여기까지 달려오면서 우리는 다시 한번 이런 정말 주님을 통한 이 믿음을 우리가 선포하고 자신 있게 공포하고, 목포회담교회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이제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자격을 얻었고 이미 이 은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두려워할 것은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당당하게 선포할 때 원수마귀는 떠나가고 우리에게는 어둠은 떠나가고 마음속에 근심도 사라지고 우리에게 기쁨이 회복되고 정말 진정한 행복을 얻게 되는 그런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인생이 되시기를,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복된 은혜 주신 것을 너무너무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와 같이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를 다시 보게 하시고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여 마침내 주의 은혜를 선포할 수 있는 이 은혜를 주신 것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특권이요, 정말 예수 믿는 사람에게 주시는 최고의 상이고 최고의 은혜요, 최고의 축복인 것을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 더 이상 우리가 울지 않게 하시고, 더 이상의 가슴을 치지 않게 하시고, 더 이상의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진정한 자유를 누릴 수 있는 이 믿음으로 오늘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믿음을 날마다 선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모두에게 다시 한번 영혼이 잘 되는 은혜가 있을지어다. 범사에도 더욱더 형통하며 축복의 은혜가 넘치게 있을지어다. 영육간에도 강건하여 조금 더 불편하지 않는 건강으로 날마다 승리하는 은혜가 있을지어다. 우리 하나님 축복하심을 감사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